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개혁주의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지역적으로는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루터파 종교개혁보다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에 가깝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신임 협력설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능력을 역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총의 결과임을 주장했습니다. 즉 가톨릭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의지적으로 붙잡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반면에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믿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단지 구원의 범위만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미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과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예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늘 함께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교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이 예정교리는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은 철학에서 계속되고 있는 신정론 문제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정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문제 때문입니다. 혹자는 만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입각한 예정에 따른 것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영생을 얻는 자와 영벌을 당할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리고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선물이라면 믿지 않는 자의 불신앙의 원인과 책임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만일 하나님이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믿도록 정해 놓으신 자들은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기로 정하신 자들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믿지 않을 텐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에서 발생되는 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에 의한 것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과거의 일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종국적으로 완성될 미래적 사건이기도 한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심판과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고 주어진 결정에 그냥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려 할 때 우선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다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 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알려고 할 경우 사단이 잘못된 지식을 넣어줘서 이단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아무것도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살펴서 확신에 이르기까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알리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진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도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진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알리시고 나타내신 당신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라고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중에서도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정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만큼 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 곧 선택과 유기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해놓으신 무조건적이고도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으며 심지어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유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정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누가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정을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약속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책임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 복음의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구원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주시면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의 뜻을 복음의 약속으로 알리심으로 인간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약속을 믿기 거부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불신앙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작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나신 구원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평, 불만을 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웃기고 있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 져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기 의지로 믿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신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을 향해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인간에게 지혜나 총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지혜로 당신을 대적하려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들의 지혜로 당신의 계획을 막아보려 했던 사람들을 꺾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모세가 준비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헤롯 역시 그의 지혜로 메시아의 오심을 막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의 행동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단조차도 자기 지혜로 높아지려 했지만 오히려 땅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세상 최고의 지혜자와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헛되고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영화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각본과 감독을 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공으로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악역을 맡은 조연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불신자들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자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대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복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이 보여지고 알려집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인식의 원리와 믿지 않는 자들의 인식의 원리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오염된 이성과 극히 일부분의 일반 계시로만 인식합니다. 반면에 믿는 자는 이성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합니다. 일반 계시에 특별 계시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나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자연이나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믿음 안에서만이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감추어지며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복음이 미련하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는 자신들의 믿음의 원인을 자신들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결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이 부패한 죄인들인데 불신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세상적인 학문을 더 많이 배우고 세상적 지혜가 더 많아서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종교성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실제로 타 종교에서는 자살하면서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원인을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결과요 은혜의 선물이라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예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며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자이고 누가 유기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자와 유기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정은 우리를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전한 복음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있어야지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냐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예정은 겸손할 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계속 의면에 쌓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신비는 전도를 통해 전해집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전도가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보이는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에 비교해 볼 때 단지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전도야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이 신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당신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전도를 통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신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방법으로 충분히 이 어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정에 대해 한 비유로 끝내고자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위험하니까 갑판 위에서 절대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갑판 위에서 장난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본 선장이 물에 뛰어들어가서 3명을 건졌습니다. 건진받은 사람 중에 선장에게 왜 나를 구하고 저 7명은 구하지 않았냐라고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건져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냐고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살려준 것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해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을 초래합니다. 이단으로 빠져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를 이성으로 따지기보다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보다는 우리의 책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정 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구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선택해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